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 제목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의 자원을 자랑하고 의지함.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여기다 제가 제목에 써봤습니다. 자, 48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열방에 대한 10개국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바벨론과 함께 가장 깁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모압이 왜 망했는가를 알려주는 그 모압의 죄악에 대한 말씀도 제일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모압 땅 전역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전역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얘기로 1장부터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모압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아침에 좀 잠깐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은, 모압은 그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있다가 자기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다음에 살펴볼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좀 어두운 가운데 그 조상들이 태어난 그런 민족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거기 남아 있었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그 세 사람만 남고 다 죽었을 때, 그 모압 왕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에다가 저주를 하게 막 했는데, 그 실패하니까 또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모압이에요. 또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괴롭히죠.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말씀에 내 백성을 그렇게 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을 보내셔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탄생부터 계속 모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그런 역사로 시작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모압이라고 써 있죠. 보라색, 예? 보라색이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건너옵니다. 사해바다 건너편에 요단강이 쪽에 있는 저 땅이 이 모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 모압의 중요한 땅들인 이 느보라든가 기리아다임이라든가 미스갑이 유린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는 것으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며 파괴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도시들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파괴당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누가 이 모압을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키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했다고 말해요. 2절에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였고, 그러니까 헤스본에 있는 무리들이 다는 것이죠. 헤스본은 이제 모압 땅과 암몬의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을 쳤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군대가 이 헤스본 땅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까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혼자 읽어가지고. 자, 이 헤스본에 들어와 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은 이제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제까지는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포도가 막 풍년이 일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와인을 만든 거죠. 요새로 말하면.
그걸 부어라 막 하면서 그냥 마시고 세상을 즐기고 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제 다 살펴볼 거지만 군사력도 세고 도시는 요새화되어 있고 막 이런 곳이 모압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던 그 땅이 이제 눈물의 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곧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모든 땅이 파멸될 것이라고 8절에 보면 말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 48장에 하신 말씀대로 다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죠. 풍요롭고 돈도 많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9절에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경제적인 성장과 문명과 과학의 발전과 지금 인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인간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21세기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모압을 통해서. 자, 모압이 왜 망했는가? 제가 이제 서론에서 계속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멸망에 따라서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산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지 않고 네 보물과 업적을 의뢰하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업적과 보물, 업적은 인간이 성취한 것,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행한 것,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업적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 즉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을 말합니다. 그모스 신의 신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의 다른 번역들은 다 우상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인간의 업적, 직역하면 업적인데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자기들의 수호신, 주신 그모스예요. 그모스 신상,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의지하고 살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보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보물이 뭔가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며 모압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35절, 저 뒤에 가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7절로 와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 그모스 신상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겠죠. 우리가 잘 살고 안전한 거는 이 그모스가 지켜줬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모스를 섬기고 살았겠죠. 바벨론 군대 가서 그냥 다 걸어버리고 그 신상 가져가 버리고 그 그모스 신의 제사장들 다 끌고 버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진노하셨어요?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아니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그 고린도로 내려가다가 아덴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그 아테네는 그 당시에 뭐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잖아요. 철학자들이 다 거기 있는 곳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 아테네는 그렇게 지성이 발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곳이에요.
이 아테네가. 그 참 이상하죠. 인간이 한쪽에서는 엄청난 이성적인 학문을 추구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왔다 보니까 길거리 저작거리에 맨 우상 촌지 있는 걸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다 해서 사람들이,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마음에 화가 확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저작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래 전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 하나님이 잔치가 열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압은 이제까지는 걱정이 없는 나라였어. 그래서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와인 중에서도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11절 13절에 보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네. 포로가, 나라가 뺏긴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아시아에서는 다른 나라한테 한 번도 점령을 안 당해본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태국이에요. 태국은 그 완충, 그 나라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서로 쳐들어오다가 완충지대가 돼가지고 한 번도 점령을 당해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 모압이 그런 나라예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최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찢기 위해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한 술, 최고의 와인, 최고의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모압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살기 좋은 것 같고, 살기 좋은 나라 같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다 다 망해버렸죠. 그것과 똑같이 이 모압도 그 그모스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는 망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섬긴 우상은 보이는 것은 그모스였어요.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러나 정말 그 그모스 신을 왜 섬겼느냐? 정말 그들의 마음에 진짜 우상이 뭐냐? 그게 아까 말한 보물이에요. 보물. 그걸 얻기 위해서 그모스를 섬긴 거죠. 이방의 종교들은 무슨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서 그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방 신앙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앙은 무슨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 보물을 많이 얻게 해주는 거죠.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미신화됐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럼 모압이 그 자랑하던 보물이 뭐냐? 첫째는 강한 군대입니다. 모압의 강한 군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란한 전사라 하니라. 성경에 모압의 군대가 어떻게 대단한 군인들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 딱 보면은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 그러니까 자기 어떤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안전해. 한 번도 누구에게 포로가 된 적이 없어. 왜?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 60만 대군이 그렇게 됐었는데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50만 대군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게 사단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군사력도 약화되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자, 그 자랑하던 강한 군사력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군대 앞에서 맥없이 패배하게 할 거라 그래요.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 그들이 군사력을 자랑했고 그 군사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뭘 보물로 여겼냐면은 그들의 요새화된 성읍들입니다. 요새화된 성읍들. 18절 읽어보면은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디본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게 굉장히 오늘 수도를 뭐라 그래요? 요새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새화된 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성을 지을 때 다 일반적으로 그냥 성벽을 쌓지만은 저 수원에 가면 수원에 그 정조가 만든 성이 있죠. 그 성은 다른 성하고 달라요.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예? 한번 여러분 저 오늘 구글에 가서 수원성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이 성읍을 벽 타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전화서 거기서 활을 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성이 요새화된 거죠. 성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포로가 되보지 않은 거예요. 이 요새화된 성읍들을 자랑했습니다. 자, 미국도 여러분 9.11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미국의 뉴욕은 세계 최고의 요새화된 도시죠. 그 방공망이 미 군사력과 과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뉴욕의 하늘이었는데 저 테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간 항공기 2개를 납치해가지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엄청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상당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은 도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인간은 뭐 잠깐 깨닫다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랬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다 안전망을 구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밤을 새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게 군사력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리석게 이 사람들이 이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를 듣고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보물로 여겼어요. 아까 제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라 그랬죠. 이것이 32절 33절에 보면은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치가 바다를 넘어 야웰 바다까지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엘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도 포도 수확을 털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아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자, 기쁨과 환희가 없어졌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알코올이 올라가니까 취해가지고 거기서 환희와 기쁨이 뭐예요? 쾌락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고 사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오늘 이 도시문화 똑같은 거죠.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나 술 먹고 춤추고 놀고 클럽에 가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걸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망한 것. 그러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저 유럽처럼 오늘 대한민국도 이제 10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가장 신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타락해요. 인간은. 참 이상해요.
수도원도 사람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교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수도원이 타락해버렸어요.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쓸 주체가 없어. 그 경건하던 수도원 수도사들이 그 많은 돈으로 막 강대상도 금, 뭐 이런 것도 금으로 하고 막 이런 것도 금으로 만들고 돈이 넘쳐나니까 그 건물에다 막 다 수천억 쏴 드리고 이러다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셔요. 돈이 없어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그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모으고 갖고 통장에 넣어놓고 부동산하고 투기하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돼요. 내 마음을 다 그걸로 뺏기게 돼 있어요. 돈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인 자크 헬러예요. 자크 헬러. 돈이 가지는 엄청인.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돈을 예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모압은 강한 군대, 요새화된 성읍을 통한 안전, 포도와 포도주를 통한 쾌락,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하고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하잖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모압은 이방인들인데도 그렇게 살다 망했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꼭 그 모습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에 다 헐어버리게 하소서. 군대와 무기, 경제적 풍요, 술과 쾌락과 같은 인간적인 자원들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